증문즉답 존재 속에서 인과의 법칙은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하여 모든 존재는 원인을 짓는 자가 결과도 받는다. 선한 업을 쌓으면 선한 결과를 받고 악한 업을 쌓으면 악한 결과를 받는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해 보이고 나아가 인과의 법칙에 지배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즉, 선업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일찍 죽고 살아가는 동안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비약하자면 악한 만큼이나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곤 한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불공평한 인과에 어쩌지 못하고 존재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내어 체념하게 되는데, 이때 힌두교와 불교라는 종교적 개념으로 인과를 설명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이 일찍 죽거나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아직은 전생의 악업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번 생에서 전생의 업을 마저 해소하는 과정이기에 불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번 생에서 선업을 많이 쌓았기에 다음 생은 이번 생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번 생을 악하게 살아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전생의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며 다음 생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본 존재 시스템 속의 인과 법칙은 태어날 때마다 선한 업과 악한 업이 혼재되어 결정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즉, 인과 법칙은 전생과 이번 생에서 선업과 악업의 총량이 어떤 것이 더 많으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인과 법칙은 생과 사를 초월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인과 법칙이란 병 속에 물과 기름을 담았는데 물을 선업이라 치고 기름을 악업이라고 치면 기름의 양이 물보다 많으면 악업이 선업보다 많기에 다음 생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총량적 방식이 아니다. 인과 법칙은 마치 한 방향을 향하여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 전생에 선업을 조금 쌓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는 선업을 점차로 늘려서 더 많이 쌓아가는 방식이다. 비유하자면 바닷물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소금을 선업이라 치고 물을 악업이라고 치면 양질의 소금이 만들어지려면 태양빛에 의해 물이 점차로 말라져 가듯 처음에는 악업을 많이 짓지만 점차로 윤회하면서 악업은 점점 줄어들고 선업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총질적 방식이다. 즉, 존재 시스템 속 인과 법칙은 처음에는 악한 삶을 살지만 윤회가 거듭될수록 점차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결국 지금 누군가가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악한 것이며 윤회를 많이 하지 않은 영혼이고 시스템의 문외한이어서 낯선 자이다. 지금 악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은 잠깐의 행복에 불과하다. 이번 생에서 그가 악하다면 다음 생은 조금 덜 악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악한 그가 누리는 행복은 물거품 같은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에게 닥쳐올 여러 번의 윤회를 생각하면 그런 일시적 행복은 허망하며 가치가 없는 무임이다. 결국 자신이 지금 부유하느냐 행복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인과에 얽힌 윤회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지금 자신이 선업을 어느 정도로 쌓는지가 저번 생을 반영하는 것이고 미래 생에도 지속하여 반영되는 것이다. 누군가 선업을 쌓는 사람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며 그가 다음 생엔 더 많은 선업을 쌓을 거라는 것을 미리 간파하여야 한다. 그는 가까운 미래생의 천상의 신이 되어 인간으로의 윤회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존재 시스템 속에서는 선하냐 악하냐가 중요한 것이며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 끝없이 윤회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생을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입생이나 마찬가지며 시스템에서 졸업반에 다다른 사람은 저절로 선업을 많이 쌓아가게 된다. 다만 행복과 불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전생의 수행자였던 사람은 이번 생을 불행하게 선정하여 태어나는데 그래야지만 각성하여 전생에 이어서 이번 생에서도 수행자로서의 선업을 쌓아가기 때문이다. 결코 상대방의 헛개비와도 같은 행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며
자신이 이번 생에서 어떻게 선업을 쌓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윤회를 반복할수록 사람은 점차로 선업을 쌓아가는 것이며 악하다면 그는 아직은 무수한 윤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 시스템 속에서의 인과 법칙은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인과 법칙은 자연스러운 순리에 의한 것이지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하여 자신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확신이 들어도 존재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인과 법칙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무아와 공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존재 시스템의 생생한 이치와 원리도 알아야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어 존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깨친 자는 자신의 오온이 속이고 있으며 마음이 거짓 번뇌망상을 일으킨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런 믿음과 신념보다도 더 중요하게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존재의 속임수이며 존재의 잔혹한 이치와 원리이다. 제가자이든 절의 승려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수행자의 길을 간다면 그는 이미 남과 달리 선업을 쌓아가는 중이다. 윤회야말로 마라톤과 같아서 무아와 공성을 터득하는 것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윤회에서 그 선수가 지치지 않도록 그의 정신을 강건하게 만드는 도구와 같다. 또한 존재 시스템의 4가지 큰 기둥을 안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건강하고 강하며 방향성이 정확하여 마침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다. 결국 완전한 해탈. 즉 무여열반의 시련이 마라톤 42.195km의 결승점 테이프인 윤회를 끊고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인과 법칙에 얽혀있는 윤회를 알아야지만 존재에서 벗어나 본래의 무로 돌아가는 길이 유일한 목적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